하나님이 행하시는 세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잃어버렸던 원래 것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또 이 예배는 죽은 것을 살리는 시간입니다. 도둑질에서 감옥에 있었던 오네시모가 전도자 바울을 만나서 이제는 도둑놈이 아니라 전도자의 신분으로 바뀌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는 여러분이 병든 자가 이제는 증인으로 서는 시간입니다. 너무 중요한 시간이지요. 성경에 보면 깡패 세리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제자로 쓰임받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또 음행했던 그 여자, 이 여자를 용서하고 이제는 그 여자가 제자로 서는 그러한 축복을 누렸습니다. 오늘 말씀 받는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신분, 어떠한 상황, 어떠한 문제, 어떠한 배경 속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임한 그 말씀 언약 딱 붙잡으면 지금 여러분은 이날 이후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전도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 번의 예배를 드렸는데도 이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확실한 응답을 누리는 이거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5월 달은 우리가 가정의 달로 많이 지키지요. 어린이날도 있고 또 어버이날도 있고 또 스승의 주일도 있고 또 특히나 우리 5월 달에는 우리 교회 설립주년도 있고 또 지난 주간에 지나갔죠. 부부의 날도 있다 그러고 5월 달에는 이런 가정의 날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특히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될 교육이 뭐겠습니까? 공부 열심히 시켜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또 졸업해서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고 그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그게 제일 좋은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왜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한지,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완전히 각인시켜야 돼요. 그게 아니면 크면 클수록, 잘하면 잘할수록 세상 것이 물들여지면은 그리스도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라고 됩니다. 복음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복음 없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멸망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한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왜요? 이걸 우리 후대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후대는 망하니까. 아무리 좋은 길로 간다라고 할지라도 그건 지옥입니다. 그냥 바울이 아는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거 가르친 거 아니에요. 예배가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딱 되어지면 응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응답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데 이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배도 준비되어 있고, 이게 응답이다. 그게 응답입니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사네? 성공하네? 그 응답 아니에요. 망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무엇인지.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사단의 나라는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게 응답입니다. 이걸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밖에 나가서 다 지는 것입니다. 이게 각인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밖에 나가서 사단의 심부름하게 됩니다. 세상의 종로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후대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혼자서 살아남는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질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은 지금 완전히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런 지경을 만난 것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 왔다 그러죠.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이런 재앙이 왔다. 어느 날 갑자기 온 거 아니에요.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날 시간표가 되니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포로되어지고 성전이 파괴되는 이런 지경을 만났습니다. 이때 응답받는 중요한 답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지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그렇지만은 과거에 빠져 있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응답받을 수도 없습니다. 완전히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자꾸만 옛날 이야기만 해요.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내가 옛날에 잘 나갔는데, 내가 옛날에 사장이었는데, 옛날 이야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실제로도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완전히 과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완전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그리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나는 옛날 것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 이게 가능합니까? 특히나 여러분의 과거에 상처받았던 거 생각 안 납니까? 다 난다니까요. 또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렵게 했던 거, 과거 일들 다 생각나잖아요.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게 안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빠집니까? 상처 속에 빠집니다.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도 우리 후대들이, 우리 자녀들이요. 내가 상처 속에 빠지면 부모가 나에게 잘해준 것보다는 잘못해준 것만 다 기억이 나요. 내가 우리 가정 가문에서 상처받은 것만 기억이 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뭔가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한계에 빠집니다. 더 무서운 것은 영적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깊은 상처를 받아가지고 후대들이 갈등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 그 뒤에 답을 줬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붙잡는 사람은 이전 것을, 과거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발견한 사람은 과거와 이전 것이 아무리 문제가 돼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보기 때문에. 오히려 과거의 이전 것이 전부 나에게 발판이 됩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할 것을 보고 나아가는 사람은 모든 게 발판이 돼요.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무슨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광야에 길을 내겠다 그랬습니다. 사막에 강을 내겠다 그랬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사막에 어떻게 강을 낼 수 있습니까? 광야에다가 길을 내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모든 것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은 할 수 없는데 바다에 큰 길을 내게 될 것이다.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계 살리는 교회를 준비하면 내가 바다에 길이 나게 될 것이고 또 큰 물에 길을 낼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머리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지.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예레미야에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을 확실히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안 믿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불신앙 속에 부딪힙니다. 그러면 계속 내가 될 때는 응답이다라고 착각하면서 사는데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19절에 또 말씀합니다. 사막에 강이 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오늘 언약 붙잡은 여러분이 받을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언약 잡고 있으면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오늘 이 이사야 43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오늘 우리 중직자분들은 이걸 아시고 여러분 새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이 언약이기 때문에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요 예전에 내가 안 됐던 것만 기억하면 낙심이 되잖아요. 내가 자꾸 실패했던 것만 생각하면 이제는 좌절이 돼요.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못하는가 보다. 속지 말라니까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간단하게 5가지 확실한 언약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진짜 기도가 뭔지 아는 사람은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이사야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좌 가운데서 이사야에게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날개치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거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면서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맞는데 오늘 그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 일이 언제 시작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가 기도하면서 시작이 된 부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보좌를 확실하게 움직이고 보좌에 각인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계시록의 8장 5절, 3절, 5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보좌 앞에 가지고 간다라고 말했습니다. 보좌의 그릇에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담긴다 그랬어요. 그 심부름을 누가 하느냐? 천사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기도는 보좌와 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모든 만남 속에 기도로 바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면 좌절되고 낙심돼요.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을 기도로 바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보좌와 통하는 것입니다. 오늘 언약 잡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설명했습니다. 너 말고 렘넌트, 거룩하게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신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언약 잡을 때 기도가 뭔지를 알면 틀림없이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가 뭔지 알아야 돼요. 기도 뭔지 모르는 사람은 기도를 우습게 생각해요. 기도 없이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울왕은 생각 속에 어떻게 하면 저 다윗을 죽일까 늘 그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그 속에 사단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늘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사단이 틈탄다니까요. 다윗은 끝까지 숨어 다니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늘 그 고백이 한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늘 저 사람을 죽이고 싶다. 저 사람을 망하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거기에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보좌와 통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흐를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절대의 것을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왜 예배 드립니까? 응답이 뭡니까?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시간은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이걸 모르면 평생 기도해봤자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나중에 눈에 보이는 것은 결과인데 하나님의 나라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중요한 것이.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면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이것은 나는 노예로 가는 것이 아니다. 세계 선교하러 가는 길이다 라고 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안 죽었어요. 지금도 여러분을 계속 따라다닙니다. 사울왕이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에 뭐가 임했어요? 악신이 임해버렸어요. 사울왕이 정신이 돌아버렸다니까요. 미쳐버린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뭔가를 알면 반드시 역사 일어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조금 있다가 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는 순간에, 여러분이 언약 잡은 순간에 기도할 때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나라 임합니다. 그때 주의 천사들이 활동하고 심부름하게 되는 것이에요. 불신자는 모릅니다. 불신자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안 믿어도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 하늘 보좌를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걸 이사야에게 딱 먼저 보여준 것이에요. 두 번째로 흑암을 결박시키고 운명을 바꾸는 복음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이때 뭐가 나왔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8장 3절에 보니까 또 나왔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흑암을 완전히 깨뜨리고 운명을 뒤바꾸는 놀라운 메시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보통 말이 아니죠. 그러나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요? 지금도 사단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 사단은 다른 이름으로는 하나도 겁내지 않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꺾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바로 이 축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양의 피 바르는 날 해방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복음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그 훌륭했던 바로 왕도 못 알아들어요. 왜요? 영적인 비밀이에요. 여러분이 기도가 뭔지, 이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알면 광야에 길이 나을 것이고 사막에 강이 흐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언약을 굳게 믿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뭡니까? 말씀이 임할 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도록, 나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왜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빛이다. 우리의 가정에 빛이 임하고 우리의 가정에 그리스도가 임하면 끝이라니까요. 지난 우리 금요 예배 때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내가 내 집에 오늘 유하야겠다. 그걸로 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다. 그걸로 끝이잖아요. 오늘 이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후대에게 임했다. 후대에 끝나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40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 일어납니다. 너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말해라 그랬습니다. 뭘 말하라고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해라. 손으로 만든 게 하나님이겠느냐 그랬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막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데 그게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우상을 크게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돈 많은 사람은 그 우상에다가 금을 바르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내게 말하느냐?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느냐? 뭘 말입니까? 내 사정이 왜 숨겨졌으며 내 원통함은 왜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십니까? 왜 이렇게 말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사야 40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힘이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다른 힘으로 우리의 운명이 바뀌지 않습니다. 다른 힘이 우리의 후대를 살릴 수 없어요. 여러분이 어려움 당했을 때 오늘 붙잡을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병들기도 하고 문제가 올 때도 있습니다. 이때 붙잡을 메시지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 와르 전도자들이 어떤 문제 속에서도 어떤 위기 속에서도 여호와를 앙망하게 되면 새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는 그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입니다. 그거 아니고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거 아니고는 살릴 수 없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시작해서 세계복음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힘, 바로 그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운명을 뒤바꾸는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것을 알았으면은 이제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말씀은 영원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면 우리의 영혼, 이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후대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왜 잘못된 길로 갑니까? 왜 망하는 길로 갑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면 죽는다니까요.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는데 왜 영적으로 문제 있고 정신적으로 문제인 사람이 말씀을 못 듣습니까? 말씀 들어가면 사니까. 그걸 누가 알아요? 사단이 알아요. 그래서 말씀을 못 듣도록 만드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해도 괜찮아. 말씀이 들어가면 사니까 그것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해도 괜찮아요. 이 종교 저 종교 다 다녀도 괜찮아요. 그런데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면 죽으니까 거기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희한하지요. 말씀이 들어가면 삽니다. 그걸 오늘 이사야에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빛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내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을 낙심시키는 사탄의 메시지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들의 말도 계속 안 좋은 말만 듣고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기분이 우울해지고 나도 모르게 막 감정이 다운돼요. 슬픈 얘기만 계속 듣고 있으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노래도요, 슬픈 노래를 계속 듣고 있으면 왠지 내 마음이 막 센치해지고 우울해진다니까요. 그런데 계속 사단의 메시지를 듣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멸망입니다. 이 사단은 잘 알아요. 그래서 다른 거 다 해도 괜찮은데 복음의 말씀만 못 듣게 해요. 달콤하고 여러분 유혹된 메시지로 여러분을 자꾸 속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괜찮아요. 되는 것처럼 보여요. 사단의 메시지를 들으니까 뭔가 막 되는 것처럼 보여요.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야, 하나님 없이도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너 하나님 안 믿어도 돼. 하나님 없어도 돼. 네가 하나님이면 돼. 그게 창세기 3장이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사단의 메시지에 너무 각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메시지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 여러분 안에 빛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빛을 발하기만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열방에서 너희 자녀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저 원방에서 너희 딸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돌아오는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은금을 싣고 돌아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뭡니까? 완전 회복을 의미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있는 곳에 빛만 비추고 있으면 돼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빛인 줄 알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 나는 우리 가정의 빛이야. 나는 우리 교회의 빛이야. 나는 내 산업에 내가 빛이야. 여러분이 빛인 줄 알면 된다니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다니까요. 그 빛을 오늘 이사야 60장에서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다니까요. 그러면 어둠에 빠진 자들이 빛을 보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여러분이 아무리 망하려고 해도 여러분 빛이기 때문에 망할 수 없습니다. 빛이 네 위에 임하여 있다 그랬어요. 와 있다니까요. 빛은 들어오는 순간에 흑암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빛입니까? 여러분이 있는 가정, 빛이 비추는 순간 가정의 흑암은 다 무너져요. 믿으라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 없는 신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정상적인 직장인이라고 하면은 직장에서 막 떠들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러 다닌다?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빛을 발하면 어느 날 여러분을 알고 찾아옵니다. 빛은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만 말해주면 돼요. 일어나 빛을 발하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흑암 문화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교회로, 이 지역에서 여러분이 빛을 발하면 이 지역의 다민족들이, 경든자들이, 렘넌트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빛을 비추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빛을 발하니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왔다니까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빛을 비치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는 거예요. 노예,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는데 저 밭에까지, 짐승까지 복을 받았다니까요. 왜요? 요셉이 빛을 비추니까 흑암이 떠나가니까. 모든 경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 행복이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 매일같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것이 참 행복 아닙니까? 이미 빛이 여러분에게 와 있습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저절로 빛으로 몰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잡고 있으면 광야에 길이 날 것이다. 사막에 강이 흐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가 여러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파수꾼은 24 지키는 사람입니다. 위험을 알리는 사람이에요. 종일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파수꾼입니다. 대로를 열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니까 어떤 응답이 옵니까? 큰 대로를 여는 이러한 중요한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언약 붙잡고 결단하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여러분을 망하고 싶어도 여러분 망할 수 없어요. 아무 낙심하지 말고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딱 붙잡으십시오. 사단의 메시지에 속아서 흔들리지 말고 언약 붙잡으라니까요. 절대 속지 말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만 하면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큰 대로가 있어야지 막 차들도 몰려올 것 아닙니까? 저 시골에 그 오솔길 같은데 어떻게 차가 들어올 수 있어요?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5가지입니다. 이것을 누가 준비했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들은 사람이 나온 것입니다. 이사야가 오늘 이 말을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사야를 향해서 욕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사야를 죽였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무식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이 이사야 예언을 누가 언약으로 붙잡았습니까? 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았던 다니엘이 붙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진짜로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흘렀습니다. 왕 3명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었다니까요.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입니다. 심지어 그 왕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다니엘을 높였다니까요. 포로로 붙잡혔는데. 언약 잡은 사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절망된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이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하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주의 천사를 사자를 보내시고 심부림시키는 나라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명을 뒤바꾸고 흑암을 무너뜨리는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 뒤에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뒤에 빛을 비추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새로 예수 믿는 분 계십니까? 언약 잡으십시오. 나는 우리 가문을 살리는 파수꾼이다. 오늘 나는 세계 살리는 파수꾼이다.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 소수의 사람들이 붙잡았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건 바벨론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포로로 잡혀갔는데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공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유를 알았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는데 높은 자리에 앉았다? 성공 아니에요.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건 행운이 아니에요. 다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서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예언된 대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이 흐르는 그 언약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때 우상신전을 만들어 놓고 전 고급 공무원들이 다 우상 앞에 절을 시켰습니다. 그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당연히 절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공무원들이 있는데 안 하는 사람들 표가 날 거 아니에요. 왕이 불렀습니다. 왜 안 했느냐? 너무 훌륭하고 너무 괜찮은 인물이기 때문에 왕이 한 번 더 다시 기회를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한 번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이번에는 절해라. 나팔 소리가 나면은 그 소리를 듣고 이 우상 신전 앞에 절하면 된다. 그때 왕이시여 왕께서 하시는 말씀에 우리는 대답할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더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져 주시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결단. 왕이 얼마나 모욕을 당합니까? 그래서 불에 집어넣었다니까요. 3명을 집어넣었는데 그 불 속에 4명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한 명은 보좌에서 움직이는 주의 천사를 보내사 이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왕이 감동을 받습니다.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광야의 길을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사막의 강을 이 응답을 오늘 언약 잡은 여러분이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굳게 잡으십시오. 기도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복음 아니고는 여러분 개인의 흑암 꺾이지 않습니다. 복음 아니고는 가정과 가문, 후대, 영적 문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걸 알았다니까요. 이 언약을 굳게 붙잡는 게 다니엘과 바로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숫자 많지 않아도 됩니다. 몇 명만 언약 잡아도 역사 일어났다니까요. 바벨론의 대로를 연 것입니다. 그 바벨론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사막에 강이 흐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게 사실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져야 되는 것이 여러분 한 명이 잡았는데 그게 평생 응답으로 옵니다. 사막의 길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흐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이 흐름 속에 따라만 가면 돼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의 얽매이고 상처에 사로잡힌 사람은 사실은 응답 못 받습니다. 우리 과거가 부끄럽고 죄송하고 송구스럽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이 없어도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이전 것은 이기게 됩니다. 과거는 발판이 됩니다. 우리는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길을 걷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귀 자녀로 사로잡혀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지옥 백성으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새 일을 이번 주간 믿고 이 흐름 속에 여러분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중요한 언약을 가지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 가게 하시고 가정을 살리게 하옵소서. 전 세계 흑암으로 막힌 그 현장에 광야의 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사막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게 하시사 살리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